열왕기 하 18장. 열왕기 하 18장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18장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너 주와 너에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희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 무화나무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을 물을 것이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뜻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여호와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로아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여호와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스리관 셈나와 아사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은 유대의 여러 왕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들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했다.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데 그 뒷부분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검은을 갖다 주면서 돌아가시라고 우리는 앞으로 당신 나라를 잘 섬기겠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이제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적장이 랍사게라는 적장이 이스라엘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을 못 이긴다. 빨리 항복해라. 그것도 유대 말로 자기 나라 말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통용되는 아람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어, 국제 공용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장수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막 그 위협을 하고 항복을 종용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그러니까 유다의 대신들이 그 적장에게 부탁하기를 제발 유대의 말로 하지 말고 그냥 국제 통용어로 아람어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장이 내가 너희들 알아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도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유다 말로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항복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선언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적장
랍사게가 어떻게 유대 방언을 알았는가,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들이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상태고요. 여기는 남쪽에 나중에 점령을 하니까 뭐 언어를 익힐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유대 말로 그들에게 현혹을 할 수 있었겠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다 점령이 된 상태고 그 이후에 이쪽마저 점령하려고 쳐들어왔고 이 상태, 이 시대에는 그 중동 지역 일대가 다 아람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이야기하면 국제 공용어, 영어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영어로 이야기해라, 아람어로 이야기해라, 우리 다 알아듣는다. 왜 굳이 우리나라 유대 말로 하냐?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충분히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데 또 침략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수 엘리트들만 알아듣는 언어보다는 백성들 다 알아듣게 하는 게 또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데 유용하겠죠.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외교 관례를 따지고 하는데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몰고 가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성도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게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걸 가지고 받아들일까 거부할까, 이건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성도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펼쳐가신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예,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하라, 유대 언어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대 사람들 입장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으라도 유대인들의 신앙 없음을 막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람어라고 해서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 아람어가 이 당시에만 국제 공용어가 된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이제 헬라어가 더 많이 이제 보편화됐는데도 아직 그 아람어가 남아 있어서 사복음서에 아람어로 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나요. 뭐 예를 들면 달리다고, 뭐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이게 아람어거든요. 그 다음에 에바다, 귀머거리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면 귀가 열리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예요.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까지도 아직 아람어가 많이 이제 서로 통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증언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이제 통치받고 그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한참 세월이 흘러도 지금도 아직 우리 생활 가운데 일본어를 그냥 우리말처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로 따지면 어쨌든 그 아람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의 보편적인 언어였고 통용어였다라는 걸 이제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수르의 장수가 먼저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했고 남쪽 조금 남은 유다마저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을 너무 듣지 마라. 오늘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이 아수르의 적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킬 것이다, 그 말을 듣지 마라. 지금 이 상태 속에서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대항을 했는데 우리가 다 점령을 했다. 어느 신도 우리의 군대를 지킨 신이 없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못 지킬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이 히스기야 왕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애굽에 조공도 드리고 많이 했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이 불리하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개입해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안 도와준단 말이죠. 지금 여기 쳐들어온 게 두 번째 쳐들어왔거든요.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검은 같은 걸 다 아수르에게 바쳐서 돌아갔는데 또 쳐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쳐들어온 장수가 애굽 믿지 마라. 애굽 너희들 못 도와준다. 애굽을 의지하는 거는 갈대에 손 찔리는 거와 똑같다. 갈대를 그 당시에 이제 애굽에 비유해서 힘이 없다는 거죠. 갈대는 사실 바람이 불거나 하면 흔들리고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너희들은 애굽이 너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의지하는데 애굽은 갈대와 같은 거다.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한다고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우상의 신당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복하면 너희들 원하는 신 우리가 마음대로 섬기게 해줄게. 온갖 가문이슬을 다 하면서 항복해라. 우리가 너희들을 포위해서 지금 너희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소식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다. 더 힘들면 우리가 계속해서 포위를 풀지 않으면 결국 가서 너희들의 소변을 먹고 너희들의 대변을 먹어야 될 거다. 그러나 항복하면 포도원을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고 떡을 너희에게 제공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항복을 종용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적들을 지키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점령당했다. 너희들도 얼마 남지 않아. 지형으로 보면 북쪽과 남쪽이 뭐 땅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인구 분포나 그런 걸 보면 북쪽이 10집하고 남쪽이 2집밖에 안 되니까 조금밖에 사실 안 남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백성들이 적장의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흔들렸을까. 항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3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라. 그들 상대하지 마라. 너는 내 말만 들으라라고 왕이 아마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한 말도 대답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에 나타나 있죠. 마귀가 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먼저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서 굉장히 굶주리신 걸 아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그 많은 백성들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섬기며 인정할 거야 라고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하고 먼저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응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응대를 해요. 이게 이제 뭐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이 없었을까요? 자기 판단이 모자란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네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안 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를 영접해야지. 이거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유혹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를 보여줘야지.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그러면 백성들이 보면서 당신을 추앙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섬길 거야. 이게 마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이야기가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대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선악과를 안 먹어서 마귀가 됐으니까. 마귀에게 종속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오셨다.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혼자 주장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신의 아들답게 기적을 행해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신이기 때문에 이건 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인간들은 먹는 일에 목숨을 걸었는데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신이 오셔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본인에게 배고픔을 해결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 분을 믿으면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먹거리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귀의 생각처럼,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래, 나는 신이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내가 백성들을 믿게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 믿는 것도 쉽고 모든 게 편안하게 문제거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40일 동안 굶주림을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내놓는 대답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만나를 주시면서,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먹고 살라고 준 양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 만나를 줘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거 너희들 먹고 살라고 준 양식 아니야. 이걸 준 이유는 사람이 먹고 사는 것, 떡으로 또 배불리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 때문에 산다고 준 거야. 그리고 이게 만나가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들 이거 먹으면서 이거 먹을 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 살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결국 내 살과 피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약속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앞뒤 성경을 이제 알고 해석을 하니까 그게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서 만나를 줘놓고, 만나는 분명히 양식이에요. 어쨌든 먹거리예요.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이란 말이죠.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배고플 때는 배고픈 걸 해결하는 양식을 먹어서 산다는 게 상식인데, 양식을 줘놓고 양식으로 사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래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믿음의 선물로 온 사람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순순히 그냥 받아들여요. 두 번째 시험. 첫 번째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나오니까 마귀도 이제 그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시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경 꼭대기에서 떼어내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으로 그 천사를 시켜서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시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것도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만나 사건 있고 머리바 사건 있고 했을 때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세 번째로 그거 해도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서 굴복하고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 기록되었기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왜 내가 마귀 네 섬기면서 세상 영광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면 돼 라고 해서 물리쳐 버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시험 받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적장 랍사게 적당이 뭡니까? 랍사게입니까? 적장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는 마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백성들이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랍사게의 이야기, 적장의 이야기가 맞아요.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안 될 걸. 우리 군대를 자기 신에게 의해서 지키는 나라가 이 땅에 없었어. 북쪽 이스라엘도 여호와 섬겼잖아. 근데 우리한테 졌잖아. 너희들도 계속 하나님의 섬기고 뭐 히스기야의 말 들으면 안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들으면 너희들 살 길 생겨. 포도원도 내가 줄 거고 지금 너희들이 사는 곳과 똑같은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나눠 줄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어느 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지 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마귀가 하는 속삭임을 그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현실이라는 거 먹고 살아야 되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근데 주님이 하는 약속은 약간 현실과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시험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거 맞는데 떡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통장에 뭐 잔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은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내 살과 피로 산다.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까? 이 갈림길이에요. 떡이 나를 살리느냐, 주님의 약속이 나를 살리느냐.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주님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을 가진 인간에게 논리는 떡으로 산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주님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약속으로, 내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믿음이 와야, 믿음이 선물로 와야 수긍이 되는 거지,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마귀의 말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잡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숨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줘도 못 믿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릴 수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선언이에요. 모세 후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잡아 죽였다. 그게 복음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능력을 주셨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했는데 그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놈은 팔아먹어버리고 나머지 11제자도 결국은 세상에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봐 하면서 그냥 다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복음서에 하고 있죠. 근데 이 유대인 중에 특별히 12제자 이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그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12를 뽑아가 진짜 메시아하고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능력도 행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못 믿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상황은 이방인들이 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로마 군병들이랑 그래서 다 합쳤고 재판도 사형 선고했고 근데 그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들러리로 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 지키면서 살았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그리고 그 죽이는 일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간접적으로 그냥 묵인하고 동조해버렸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다 주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복을 받고 뭐 천국을 가고 뭘 어떻게 해달라 그런 말을 십자가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말 말고는 사실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욥이 초반에는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자기 그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행각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왜 내게 어려움을 줍니까? 뭐 온갖 불평 불만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유구무원입니다. 죄 뒹굴면서 뒤집어 쓰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입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실존의 모습입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 아래 자기 자신이 놓여 있음을 깨달으니까 아무 할 말이 없어.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내 보혈의 사랑을 아는구나 하면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거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지난주 설교 시간에 본문 10편 96편 앞부분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을 앞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면 구원의 주, 구원하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이한 구원을 보여주셨는데 그가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기이한 것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이 가장 기이한 일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11조하고 율법 지켰다라는 이야기를 나 구원받을 만하죠 라는 식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께 하신 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의 구원은 그렇게 기이한 구원이에요. 나중에는 어떻게 구원해요?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이한 구원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내가 상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사랑받고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듬뿍 복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이거는 마귀의 생각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종교가 그 모양이잖아요. 열심히 충성하라 그러고 갖다 바치라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고 착한 일 하라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 그러고 그건 기이한 구원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 행위를 자랑할 수 없어요. 주여 평생 한 것이 내 수고와 땀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네요. 라는 그 고백 말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고백할 고백이 없어요. 그걸 흉내낸다고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닥칠 때 다메섹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용서가 덮여온 사람은 그냥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걸 또 흉내낸다고 주님이 그런 걸 속을 뿐이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 이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신 가운데 역대기 르우벤 냈죠, 그죠?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에서 탈락해요. 나중에는 요셉을 2지파를 줘서 장자로 삼았는데 그도 탈락해요. 유다 지파가 장자가 되는데 그도 탈락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맏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냥 모든 인간의 혈통을 다 부정해 버리죠. 그게 사실은 은혜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 힘과 노력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복 받거나 구원 얻거나 하는 그런 방법은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이 너를 구원한다. 구원의 주체가 주님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구원 얻는 대상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교회 온다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현수막 같은 게 걸려 있는데 뭐 YB 밴드 뭐 윤도현 그 사람 YB 밴드가 그게 뭐 공연하다고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그 YB 밴드라고 그러면 윤도현도 포함이 되고 나머지 그 연주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뭐 드럼 치는 사람 이 전체 다 아이가 이 YB 밴드잖아요. YB 밴드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개인 뭐 윤도현이나 이런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은 그게 개별적으로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그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잘했어. 내 이름으로. 누구 뭐 권사, 누구 집사,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하는 그런 건 성경에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주님이 자기의 보혈의 피를 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보혈의 피의 근거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개인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안에 물론 성도가 녹아서 포함이 되겠죠.
지체가 되니까 몸 개념 하나의 몸 개념. 그래서 우리라고 해요. 구원 은자를 우리. 원래 죄인은 원래 우리의 모습은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주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는데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흙으로 돌아간 자를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에 삼킨 바 돼야 돼요. 그걸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를 붙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흙이기 때문에 이게 뭐 생명을 얻는다거나 구원을 얻는다거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삼킴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게 성립되잖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개인이 잘하고 율법 지키고 저희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이 정도 지키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거는 전혀 언약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지상식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된 마귀가 예수님 앞에 배고프니까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이런 전혀 언약적인 것이 아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나는 메시아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언약이 자기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영접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빛이 세상에 왔음에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음에 세상은 어둠이어서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왜? 어둠이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영접하는 자가 생겼으니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생겼는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났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영접하는 자는 혈통적으로나 뭐 육신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서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했더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셨어. 깨닫게 하셔서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그냥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할 수 없겠죠. 나는 알아봤어. 저건 가짜야. 저건 진짜야. 그런 식으로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영접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까지 하나님 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일밖에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내 잘난 척 하는 것 말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아까 생각과 음란 것은 뭐 도적질, 부패, 광패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성령의 열매. 사람의 열매가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 도저히 육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이 나왔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그 성령의 열매는 성령 받은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내 거라고 자랑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킬 때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걸었어요. 뛰었어요.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일어났고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와 베드로가 이 사람이 신인가 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야 이 사람들아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냐? 이 사람을 일으키게 한 것은 주님이다. 요게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자기 게 아니잖아, 자기 게. 성도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의 영이 임해서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나왔어요. 성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그럼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가 표현이 돼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죄인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건 거룩한 나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게 우리가 갑니까? 나중에 양자의 자유로 가는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자기 희생으로, 자기 긍휼과 자기 사랑으로.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지극히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거 사실은 좀 억지거든요, 억지.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는데 그걸 주님이 당신한테 한 거라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 자기가 적들을 다 물리쳐 놓고는 네가 내 백성이니까 승리한 거 네한테 전리품으로 줄게,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성도가 받는 은혜는 다 주님의 100% 희생과 공로를 무상으로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엇 하나 감격하지 않을 게 없어요. 에이, 이건 시시하다, 좀 좋은 거 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공로도 없는데 당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덕을 내게 주셨군요 라는 이런 고백만이 성도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18장을 하면서 이 유다 왕국이 처해 있는 환경, 적군이 쳐들어와서 막 위협을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야 너희들 살아. 요게 성도들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라고. 늘 마귀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너 그러다가는 굶어 죽지, 그러다가 직장 쫓겨날걸,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는, 약속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은 떡이야, 돈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그리고 떡을 먹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데, 근데 주님이 정작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은 당신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희생,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과거 한때의 기록이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은혜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먹을 것 문제, 질병, 이런 것들로 끝없이 유혹합니다. 주님, 어떤 환경이 되었든 그 환경은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말씀만 의지하며 그 말씀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